오늘은 모세 네 번째, 모세의 결혼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죠. 가서 우물가에서 시므라를 만납니다. 목자들에 의해서 쫓겨가야 하는 가련한 여인을 도와주죠. 물을 먹여주고 그 목자들을 쫓아주죠. 그 인연으로 이드로의 요청에 의해서 그 방랑자 모세는 그 집에 안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딸인 시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지요. 게르손한 자녀를. 마치 그 삶이 방랑자와 같다고 모세는 나그네 되었다고, 객이 되었다고 아들 난 소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자였으면 더 좋은 혼처가 있었겠죠. 왕족이나 귀족이나 공주와 같은 그런 신분의 여인을 얻을 수가 있었겠죠. 근데 모세는 한순간에 기반이 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결혼조차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서 모세는 시보라라는 여인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드는 생각들이 뭡니까? 그거죠. 왜 하나님 저 사람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를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죠.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나에게 못 미치는 사람,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우리가 처녀 때, 총각 때,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뭐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도 그 시절에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고르거나 아니면 연애를 뭐 처음 했거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혼을 하죠. 근데 아내와 살면서, 남편과 살면서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미치는 것 같고 손해 보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에게 한참 못 미치는 것 같던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한다고 여러분이 공주처럼 떠받쳐지고 왕비처럼 떠받쳐지고 왕처럼 집에서 군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모세처럼 낮아지는 겁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마치 모습으로 무슨 무수리가 된 것 같이 낮아져야 집이 돌아가는 겁니다. 모세는 가정을 이루면서 결혼을 하면서 자식을 놓으면서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낮아짐을 배우고 있습니다. 장인을 모시고 사는 그런 인생, 또 수많은 처제들을 함께 살아가는 생활들, 성경에는 너무나 짧아서 나오지 않는 이야기지만 모세가 4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왕자로서 버림받고 동족에게 외면받고 모든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고 초가집에서 얹혀서 하루하루 자기 땅도 없지, 자기 양도 없이, 자기 기반도 없이 40년을 요리하고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모세. 모세는 뭐 이뤘을까요? 민족을 구했습니까? 나라를 구했습니까? 모세가 영도자가 됐습니까? 모세 40년은, 모세의 결혼의 40년은 무엇을 의미하는 40년입니까? 저는 목회를 24년 하면서 하나님을 20대 초반에 모시고 살아서 50이 다 되도록 그분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소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다라고 생각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섬에서 7년간의 사역과 또 개척교회 5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은 지도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쓰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람 하나 쓰는데 모세 40년, 요셉도 근 20년 넘는 세월을 훈련을 받고, 다윗 왕도 수십 년을 훈련받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쓰는 기관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녀된, 하나님 백성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단계로 나가기를 하나님은 굉장히 많이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교회를 개척하면 정말 구름대처럼 볼 때처럼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유튜브를 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참 구름대처럼 볼 때처럼 나를 알아보고 보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참 시작이 미약하죠. 너무나 초라하죠. 정말 가족 외에 아무도 관심이 없고, 젠더랜드 얘기해도 시큰둥하고, 어느 누구도 들어와서 보려고 하지 않는 그 초라한 출발과 같을 수도 있겠죠. 결혼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나를 깨트리는 가장 치열한 강야가 결혼 생활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혼을 해본 목사로서 생각해보면 나를 가장 깨트리기 적절한 장소가 저는 가정인 것 같아요. 결혼을 해서 아내와 살면서 겪은 고통, 자식을 키우면서 겪은 마음의 고통들이 강야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가정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장 내가 의지하는 사람, 가장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오는 기쁨도 있을 수 있고, 상처도 있을 수 있고, 힘듦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가정사를 통해서 모세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설교에는 모세의 결혼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 2장으로 가보면, 출애굽기 2장에서도 모세 40년 인생이 굉장히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요리하다가 목자를 에게서 구출하고 시보라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 놓고 살았다 정도로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 짧은 모세의 생애에서 그 긴 여정을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짧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누구와 아무개와 결혼을 해서 누구를 놓고 어떻게 살다 죽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한 줄 평으로 나오는, 뭐 930 몇 살을 살던, 970 몇 살을 살았던, 근 1000년을 살았던 사람들의 한 줄 평이 누구와 결혼해서 몇 살에 애를 낳고 뭐 어떻게 살다 죽었다 하는 그 한 줄의 평처럼 마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가 결혼을 했다, 누구를 낳았다, 그래서 몇 살 살다 죽었다고 그것의 한 줄의 평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에노처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살았다, 이게 중요한 것처럼 모세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은, 모세가 왜 위대한 것입니까? 낮아지게 하는 강야를 겪었기 때문에 위대한 거죠. 모세가 낮아졌잖아요. 왕자에서 평민으로.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처가살이라 하는 신세로 낮아졌잖아요. 아무 기반도 없어요. 아무 내일도 없어요. 아무 꿈도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않은 것 같은 모세와 같은 10년, 20년, 30년, 40년이 우리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만 귀합니까? 열매 맺는 시간만 귀합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시간만 우리 인생에서 찾아와 같이 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